네 번째,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더욱 힘써 절제하라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더욱 힘써 절제하라.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 명칭은 성도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답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의 항목들을 잘 연습해야 한다. 더욱 힘써서 그렇게 연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믿음은 기초가 되고 덕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지식은 이 모든 믿음과 또 덕을 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 설계, 디자인 혹은 배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절제를 또한 이어서 추가하라 하는 그런 뜻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절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인 것 같아요. 가장 그 연습이 많이 필요하면서도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게 절제인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내는 걸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전쟁 영웅보다 더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전쟁 영웅보다 낫다. 세상을 구한 사람보다, 국가를 구한 사람보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과 싸워서 자기 마음을 절제하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절제하는 것, 내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더욱 힘쓰라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어차피 이런 죄 짓는 거 아무리 내가 마음 써도 잘 안 되고 내가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서 어쩔 수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또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끝내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최대한 버텨보고 최대한 안 넘어지려고 노력해보라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마치 경주하는 사람 같이 달리기를 연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연습하는 사람들, 믿음을 연습하는 사람들,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성체들이 아닙니다. 완성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도 열심히 주님과 같아지도록 주님을 향해서 달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 지식의 절제를 하라고 이렇게 지식에다가 절제를 이어서 붙였습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절제되지 못하면 이제 지식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거기에도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이든 극단적인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엔 지식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지식이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식만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냥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허수아비가 됩니다.
전혀 행동력이 없어지는 그런 머리만 딱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가득 차는 것은 행동하는데 가끔 우리에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알수록 점점 더 행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 이거 그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 전혀 실천도 안 하고 누가 나한테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자기는 말해주면서 본인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서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지식을 알게 될수록 점점 더 그렇게 교만이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정말 지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 알면 알수록 더 고개를 숙여갑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 절제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또 그런 이 지식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봐야 되는데요. 성경도 신학의 기본을 두고, 그러니까 신학을 바탕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혼자서 성경을 받다가 만들어진 게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듯이 성경 어디에 있는 단어들을 딱딱딱딱 조합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늘 꿰듯이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비유풀이야 라고 해주는 그런 경우가 성경은 많이 봤는데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절제가 있어야 우리는 잘못된 극단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절제해야 하죠. 육신의 생활, 또 혹시 육신의 즐거움에 대한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수확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제 아내, 배우자, 또 혹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육신적인 사랑이든 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아내를 얻은 사람은 여호와께 행복을 얻은 자이다라는 바른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얻어서 사람과 즐거움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오히려 영혼에 손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참 친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그 친한 이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어도 노는 게 너무 좋아서 혹은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예배 시간이 늦는다거나 뭐 이런 그런 사소한 작은 일도 아니지만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오히려 더 지극정성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나 또 육신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주 정당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 혹은 예배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혹은 너무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는 건 좋지 못합니다.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다윗이 춤추었던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이 다윗이 춤출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에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춘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혹은 믿음 연약한 사람이 볼 때는 왕이 참 체면이 없구나, 참 채통이 없구나, 참 권위 없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누군가 보기에는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너무 절제하지 못하는, 너무 막 과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큰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 때문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건 그건 내가 절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 산에 가거나 혹은 교회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얼마든지 마음껏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을 잘 보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종이에 이렇게 준비해서 써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써오면 뭐 자신이 없구나 실력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다 이거 써서 준비합니다. 절제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최대한 준비된 말만 하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절제해서 설교하고 절제해서 쓸데없는 내용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하지 않도록 기도도 준비하고 또 신앙의 행위들 뭐 봉사하는 것들도 또 찬송 부를 때에도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혼자서만 막 빠르게 하거나 혼자서만 느리게 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보조를 같이 맞춰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이런 보조를 잘 맞추는 절제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가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신의 성품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합니다. 디자인 언어 중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빼버리는 그런 학파인데요. 저는 딱 그런 미니멀리즘 디자이너였습니다.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절제된 것이 필요하죠. 저는 이것이 절제된 신앙생활, 절제된 아름다움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정결하게, 절제되게 어떤 것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몇 가지 것에 충실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것들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성격 자체가 워낙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자체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격받을 때 자기가 나서서 칼을 빼어서 공격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오셨다 하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배에서 외쳤을 때 혼자 걷어뜨리고 바다에 퐁덩 뛰어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걸어왔는데 베드로는 먼저 그냥 퐁당 뛰어드는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기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이 춤췄던 절제하지 못했던 기쁨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만 절제하지 못할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절제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절제되지 못한 그 기쁨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절제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제도 필요하지만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도 그 열정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을 내야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는 더욱 사랑하는 열정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절제를 더욱 힘써 연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 자들로서 이미 우리의 마음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예수의 형상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